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516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사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가 다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곳 그곳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3번째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우리들의 삶이 마비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나왔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활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주님의 직분을 맡은 재직답지 못했고 아버지여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고 아버지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봉사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행위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아버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런 요란한 소동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많은 감사거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안아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신앙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런 상황에서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그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금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신, 여러 가지로 봉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1월 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밤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말씀 카드 하나씩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208장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년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6장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와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복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어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를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죄 용서함을 받고 여러 가지 그 중간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을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막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세우셨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는 제사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대제사장의 그림자예요. 신약에도 우리 교회에도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제도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지켜주겠다, 둘째는 내가 은혜를 주겠다, 셋째는 내가 평강을 주겠다. 이 세 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첫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해놓고 뭘 제일 먼저 하셨는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피조물 앞에 엎드리고 그것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일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살아난 유일한 가족,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을 했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느냐? 애굽에서는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불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첫 번째, 우리가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는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8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잠시 한두 번 어쩌다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 여러 가지 악한 세력으로부터 다윗이 끊임없이 추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37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다윗이 어떻게 환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도 있었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를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탄식을 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러나 결국은 악인이 망하고 결국은 다윗의 인내가 승리하고 다윗의 믿음이 결실을 맺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폼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단어를 나열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도 물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같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룻기를 보면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아내와 두 아들과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요. 흉년을 피해서 이주를 갔어요.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살게 되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도 같이 다 죽었어요. 여인들 셋만 남았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 셋만 남아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농사밖에 없어요. 목축하고 농사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갑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두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요. 얘들아,
너희들 보다시피 이곳에 우리가 땅이 있냐, 무슨 삶의 근거가 있냐.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각각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대요. 야, 너도 네 동서처럼 가라. 가서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 부모님과 함께 계신 곳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겠대요. 심지어 이 룻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확고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것이 확고해요.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와 본들, 거기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기 있어야죠.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보리를 베는데 따라다니면서 보리 이삭 흘린 거, 그거를 주어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했던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보아스가 그래요. 자기 종들에게 저 여인을, 저 이방 여인을 함부로 하지 말라. 목이 마르다면 물을 먹게 하라. 그리고 심지어 자기 식솔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룻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봤어요. 어째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의 말이 아니고 보아스의 뜻이 아니에요.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나에게 이 여인을 지키고 돌보라고 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아서 오벳이라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거면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켜주셔요. 두 번째, 어떤 복인가?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 제 얼굴이 비춰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아요.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그 아이를 지켜봐요. 모든 귀를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떤 소리를 내는가, 울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모든 눈과 귀가 다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눈으로 지켜보고 귀로 듣고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췄다, 그런 장면이 나올 때는 인간은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신명기 31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굴을 숨긴대요.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한대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면 끝나요. 재앙이에요. 죽음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80편 3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 얻게 하소서, 이렇게 시인이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켜보실까요? 나쁜 일 하는 거 보자, 너 혼낼 일이 뭔가 보자, 그런 거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합당한 은혜를 줄까? 내가 무엇을 더 줄까? 그렇게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거저 주는 호의, 값없이 주는 선물, 이렇게 들으셨고 이렇게 배워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라는 히브리 말의 원래의 뜻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랫사람에게 굽히다, 아랫사람에게 수구리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탕자가 나간 날부터 동박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고 우리를 그렇게 영접했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 마리아의 어떤 조건이 있었고 마리아에게 어떤 근거가 있었고 마리아가 그만한 자격이 돼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니죠.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약속한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만났다 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갈릴리 상황이고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으면 신분이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66권이 쫙 기록이 되고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축복으로 성경이 맞춰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많은 내용을 가득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받으라고. 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이 뭔가?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얼굴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 그 앞절에 얼굴을 비친다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기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뜻은 비춘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향하여 든다. 이 히브리 말의 뜻은 계속해서 주시한다. 열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계속 지켜보고 계셔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못하는가? 뭐 혼낼 거 없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가? 뭘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뭘 염려하고 있는가? 어떤 근심이 있는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그거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좀 못된 짓을 했다고, 나쁜 짓을 했다고, 잘못을 한다고 인연을 끊고 돌아오지 않고 그럽니까? 어떤 유아 어린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은 날마다 어머니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엄마가 좀 섭섭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날 새고 나면 엄마하고 쫓아오고 엄마하고 품에 안기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뭐 아이들만 그러나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죠. 내 가족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울고 있나? 뭐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나? 어떤 문제 때문에 저렇게 지치고 고단한가? 도와주시려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알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리 하노라 그러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고 갈수록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셨대요.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럼 그곳에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국가를 만드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현장을 다 지켜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그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두고 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관심이에요.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강. 이 평강은 우리가 가끔 샬롬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바로 그 평강을 샬롬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샬롬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아져 있는 몰라요. 안전, 평안, 행복, 건강, 번창, 좋은 우정. 여러분, 좋은 우정도 이거 평안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 사이가 나빠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단순히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그게 바로 이 평안, 샬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진짜예요. 이 세상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2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는, 25절 여호와는, 26절 여호와는, 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을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잡신들을 만나게 돼요. 바알도 있고 아스타라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온갖 잡신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호와가 준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이 근심이 되고 그런 잡다한 신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있죠. 돈을 벌어야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것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남이 보니까 돈을 잘 버는 사업이 있는데 나도 그거 하면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만 잡으면, 명예만 얻으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할 것 같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사기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사기야. 사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바알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뭐 아세라도 있고 여러 가지 가나안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은 전부 형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럴듯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형상이 있나요? 없어요. 영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나안의 우상들은 뭐가 이렇게 형체가 있는데 그럴듯해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둘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앞에서 절하기 시작해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가나안 사람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자를 붙여요. 재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요.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가나안 사람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런 복을 주고 여호와가 이런 복을 주고 여호와가 이런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의 복을 선포하지만 진정한 축복의 선포자, 진정한 복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가장 완전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모조품이에요. 다 가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참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도 어려웠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웠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상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상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어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2021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복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바라봤습니다. 내가 의지하면 될 것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봤고 내가 의지하면 될 것 같은 세상의 방법을 바라봤고 세상의 수단을 바라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맷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아버지 마음껏 예배하지 않는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로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장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은 우리가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2021년이 되었네요.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된지,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